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해하기 힘든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좀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누가복음 14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울 때 우리의 군사는 1만 명이고 적군의 군사는 2만 명이에요. 상대 군사는 2만이면 2배로 많아요. 상대와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려 보지 않겠어요? 왕이라면은. 상대 군사가 2배 많기 때문에 싸우면 여러분 이길 가능성이 많습니까? 질 가능성이 많습니까? 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임금은 싸우기 전에 미리 사신을 보내어서 화친을 청하게 됩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당신들의 거기 요구사항을 들어줄 테니까 싸우지 말자 하고 화친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화친을 맺는 것에 따라서 이 비유하고 우리의 소유를 버리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서로 연결되면서 이것이 제자됨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화친을 맺는 것, 갑자기 소유를 버리는 것, 이것이 또 제자되는 것이다 설명하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해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여호수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이해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한 걸음 더 들여서 제자된 모습을 찾아나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고 또 진멸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점령하였어요. 두 번째 성 또 아이성을 점령하였어요. 물론 두 번째 성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는 아간의 탐욕 때문에 첫 번째 전투에서는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새롭게 정렬해서 두 번째 전투에서는 지혜롭게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그 점령 원칙 중에 하나는 진멸이에요. 진멸. 다른 말로 하면 전멸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은 잔인한 전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미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 이유는 왜 그들이 진멸을 당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그 땅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그 땅에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들을 진멸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지금은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사람들과 섞여 살다가는 여지없이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자행했던 악행과 불법을 자행하면서 그 죄에 빠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먼저 요단강 동쪽편에서 그 땅을 점령했을 때 전멸을 시켰어요.
이 소식을 들은 요단강 서쪽편에 있는 첫 번째 성인 이 여리고성 백성들은 전멸시켰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어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통틀어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은 바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이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멸 명령에 따르면은 라합과 그의 가족들도 모두 죽여야 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살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또 살려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죠. 너희들이 이 땅을, 이 성을 점령할 때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선대해달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내 동족을 배반하고 당신들을 살렸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나중에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유일하게 라합과 그 가족들만이 살게 됩니다. 나중에 라합은 정탐꾼 중에 하나인 살몬과 결혼을 하고 보아스를 낳게 돼요. 이 보아스는 바로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살몬은 누구냐?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이 바로 살몬이에요. 그래서 이 살몬의 아내가 되어서 보아스를 낳게 되는데 이 보아스는 누구냐?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또 길게는 예수님의 족보상에서 어머니 위에 할머니가 되는 그러한 아주 존귀한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이방인이었고 이방의 기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귀한 여성으로 존귀함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여리고와 아이에 이어서 세 번째 성인 기브온성을 이제 점령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아이성마저 전멸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그 주변에 여러 종족의 왕들은 모여서 야, 우리가 1대1로 싸우다간 다 전멸하겠다. 그래서 우리 힘을 합하자 해서 연합군을 결성하게 돼요. 그래서 5개 종족 대표 왕들이 이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 군대를 대항하자라고 이렇게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 전략을 세웠는데 제가 보기에도 참 지혜로운 전략 같아요. 1대1로 일단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연합군은 힘을 합쳐서 막아야 되는 것이죠. 적군의 전략이지만은 아주 훌륭하고 좋은 전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여호수아 군대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1대1로 싸웠는데 이제는 1대4로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지만은 그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은 그리 쉽지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맞서야 될 적군과 맞서야 될 시험과 맞서야 될 유혹이 우리들 앞에 겹겹이 놓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는 영적인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예수님을 따를수록 우리가 더 성령님을 의지할수록 마귀는 우리에게 더 큰 시험과 더 큰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일수록 그 삶의 영적인 전쟁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시험을 하게 되고 나에게 밀려오는 이것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더 많이 말씀과 기도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너무 평안하고 내 마음에 시험도 없고 유혹도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지금 영적으로 나태한 상태예요.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무런 유혹과 도전이 없어서 성리의 근심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나는 사실 평안한 것이 아니고 마치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두 다리와 팔을 쫙 뻗고 있다가 좋다 하다가 나중에는 뜨거운 물에 이게 삶아 죽지 않습니까? 그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할 때 이스라엘 군대 바로 코앞에 살고 있던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 연합군에 동참을 하지 않습니다. 연합군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이 시점에 그들은 선택을 하기를 이 연합군의 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 꾀를 내었다. 꾀를. 어떤 꾀를 내느냐?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내기로 합니다. 사신을 보내는데 어떻게 사신을 보내느냐? 헤어진 전대를 메었어요. 전대라는 것은 포대기인데 허리나 어깨에 둘르면 포대기를 전대라 그래요. 근데 이 전대를 헤어진 낡은 것으로 메었어요. 그 다음에 헤어지고 찢겨진 가죽 포도주 부대를 또 나귀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에는 낡은 오래된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또 다 마르고 곰팡이가 핀 떡을 전대에 넣어서 이 사신의 행태로 여호수아를 찾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신들이 바로 옆에 있는 기브온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먼 나라에서 여행을 해서 온 사람인 것으로 속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신들이 여호수아를 만났을 때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기브온 사람들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속이고 또 그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 점령을 하는 그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은 전부 다 전멸하라고 했어요. 단 그 가나안 땅 바깥에 있는 이방 사람들은 그들이 만약에 화친을 맺고자 할 때에는 화친을 맺고 그들을 종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은 이 전략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이 전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내었는데 저들의 전술 전략에 따르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는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있다면은 그것은 무엇이냐? 연합군을 결성해서 저들과 전쟁을 해서 저들을 이겨버리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방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가장을 해서 저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서 그 화친 조약 때문에 사는 길을 선택하는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 기브온 주민들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속임수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신들이 히위 사람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게 되었어요. 기브온 주민들 종족으로는 히위 종족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대가 저들을 보자 너희는 히위 종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신들이 더 큰일 난 거예요. 이 들킨 것입니다. 그래서 더 힘주어서 강변을 합니다.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지 않으라고 하면서 더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그 거짓말하기 전에 그들이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바로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놀라운 일을 전해 들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마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초토화시켰던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 동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또 전해 들었습니다. 다름만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그러니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고 그 땅을 전멸시켰다는 것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여리고와 아이성도 점령하고 점멸당했다는 소식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전략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얘기하면은 너희가 먼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고 가까이서 이 소식을 다 들은 사람 아니냐라고 들통이 날까 싶어서 여리고와 아이성이 점멸당했다는 소식은 알지만은 그것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에 저항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기는 전쟁이고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믿겨졌기 때문에 전멸당할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두려움이 그들의 입에서 직접 고백되고 나오는 것을 또 보게 되는데 나중에 3일 뒤에 들통이 나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너 왜 거짓말했느냐 속였느냐라고 하니까 그들이 속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또 한 번 더 이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4절이에요. 잠깐 넘어가서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기브온 주민들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신 역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은 조약을 맺어서 살 길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사신들의 믿음의 고백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바로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에 그냥 신뢰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곧바로 이 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 조약을 맺어서 나중에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게 돼요.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저들을 살려두는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것이다 라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우리의 종으로 삼고 대신 저 민족을 하나님의 성전에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사람으로 삼겠노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꾼으로 저들을 삼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진노를 거두어드리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기브온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너희에게 진노가 내리는데 너희는 앞으로 우리의 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평생 너희 자손을 대를 이어가면서 너희들은 성전 제사에 필요한, 제단 제사에 필요한 나무 장작을 만들고, 또 제단에 제사를 하면 동물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씻고 동물을 씻는 그 물이 많이 필요한데 그 물을 깃는 그런 종으로 너희들이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은 두말하지 않고 여호수아께서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죽다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될 것이고 어떠한 일을 시켜도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내릴 그 진노가 멈추어지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기브온에 산당이 세워지는데 그곳에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것을 옮겨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곳이 기브온 이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로 변화되게 돼요. 나중에 솔로몬 왕이 1천 번제를 드렸는데 어디서 드렸습니까? 바로 이곳 기브온 산당에서, 이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기브온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기브온은 죽을 운명에서 살아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도 삶 안에 그 아내가 되어서 솔로몬의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또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 나중에 솔로몬이 세우는 성전에서, 기브온 산당뿐만 아니라 나중에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또 물을 깃는 예배를 드리는 귀한 봉사자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일을 보면서 이제서야 저는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항하지 아니하고 굴복하고 화친 조약을 맺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31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화친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화친 조약을 통해서 버리게 되는 자신의 소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이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왕과 자신의 주권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땅의 소유권을 포기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주인 되어 살아가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친을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화친을 맺는다는 것은 상대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 자신은 종이 된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은 이제 상대에게 넘겨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화친 조약을,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을 맺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 전쟁을 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예수님께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굴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내가 소유하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소유권을 전부 다 이전시키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친을 맺는 것이고 예수님과 화해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조약을 맺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종됨이고 이것이 바로 제자됨의 근본적인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화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화해는 그냥 사이 좋은 친구 관계가 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예수님과의 화해는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되는 그러한 관계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었지만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주권과 나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되고 주님이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화해가 됐다는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이 바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초두에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그게 맞다면 이제는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구나. 나의 모든 주권과 소유권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사는 것이구나. 버리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제자됨의 의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십자가 앞에 달려 나왔어요. 살 길을 찾아 나왔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이대로 죽다가는 제 두 번째 사망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살 길을 보여주시니까 주님 앞에 달려 나왔어요. 주님, 이제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주님, 저와 새 언약을 맺고 저로 주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